그러면 조금 실천적인 부분으로 조금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가졌다고 한다면 좀 문제의식 가운데 하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건 이제 종교적인 관계나 종교적인 솔루션은 아니다. 그러면 종교적이 아닌 영적인 솔루션을 우리들이 이제 줘야 된다라는 것에는 이제 일치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안다면 이 좌담회 자체가 별로 의미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해답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영적인 솔루션이 있다면 뭘까? 평소에 좀 이제 생각해 보시고 한번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을까? 평소에 좀 고민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반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들의 사역 현장에서 보면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그 뭐냐면 대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이 한 번도 교회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받지 못해 봤다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까 크리스천니티의 어떤 그 문화, 삶,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왜 제시를 못하냐? 그러면 이 영적인 부분을 공유하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죠. 함께 예배하고 예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삶 속에서 그들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종교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그들과 관계하고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크리스천리티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은 3가지 영역으로 봤거든요. 그게 스포츠, 그리고 교육, 그리고 문화로 봤습니다.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코로나 때도 가장 많은 소그룹 모임을 했던 것이 등산을 꼽듯이 그냥 그것은 그냥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제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 열린 마음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그냥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을 교회 의자에 앉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 삶의 그냥 양태로 나타내는 것, 그 부분들을 점점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미셔널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니까 그 부분들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함께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해보면서 연습하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훈련들이 앞으로 좀 이루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위탁형 대안학교를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이제 종교성을 띈 그리고 목사인 저희들에게 주었는데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사실은 대안학교는 정말 대안이 필요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에 온 아이들이 보면 사실 세상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만한 아이들이 그냥 기독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대안학교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공교육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십자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죠. 위탁형 대안학교는 뭐냐면 학교 안에서 학업 중단에 있는 아이들이 위탁형 대안학교로 와서 그 학교 안에서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의 삶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위탁형 대안학교거든요. 저는 이 교육의 영역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우리들이 그들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때 복음 제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과 제가 얘기했던 스포츠, 교육, 문화 같이 누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나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성애적인 문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며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결국에는 기독교적인
문화,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준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뜯어고치고 교회 안에 예전을 바꾸고 뭔가 세상과 같은 문화로 예배를 세팅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누리고 나누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삶으로서 드러내면, 그리고 진짜 관계를 맺어지면 그곳에서 그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어쩌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지금 거리에서, 그리고 젊은이들 사역자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문화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교회들도 좀 그렇게 세상 밖으로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네.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저는 아까 그 영성과 관련돼서 계속 조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성도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자기 딸이 10년 동안을 그야말로 방에 탁 박혀서 꼼짝달싹도 안 하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거든요. 아시는 대로 셀럽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김병삼 목사님 부흥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10년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회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트릭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 속에서 뭔가 터치가 돼가지고 자기가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 엄마한테.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무 이제 이렇게 막 흥분해가지고 카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울증을 너무 오랫동안 알아가지고 한번 보고도 싶고 또 부족하지만 기도라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딸을 만났는데 우울증의 원인이 불명확하더라고요. 다만 어떤 부분들이 그 설교 속에서 희망이 됐냐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강력한 메시지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아신다라는 것은 뭐 기독교 보편적인 그 진리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분한테 이게 가슴에 전달이 됐다. 뭐 그날 뭔가가 역사에서 일어난 부분들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속에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곤고함을 접근해 나가는 소중한 키워드 하나를 우리가 고루하고도 지극히 단순한 진리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 또 소위 제도 종교라고 하면서 가져가는데 이들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왠지 본인들이 관심 없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들은 주로 뭐였냐면은 제가 볼 때는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는 사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중세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유대인들의 잔재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만큼 민감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이들은 오랜 동안의 물질 문명과 이 흐름 속에 노출되면서 자신들의 영혼이 피폐화되어서 무엇인가 영혼의 고향을 찾고자 하는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영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 목사님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접근 방식을 통해서 당신이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너에게는 홈이 있고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다양한 목회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그널을 그들에게 던져줬다고요. 핵심은 뭐냐면은 You are being loved. 너도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너는 계속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이 메시지를
이런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던져졌을 때 결국은 정글 같은 사회, 그야말로 약육 방식이 판치고 있는 이런 소위 생존 경쟁에 치열한 사회 현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들이 가지고 싶은 그 영혼의 고향을 돌려줄 수 있는 바로 그런 공동체, 또 관계, 또 그런 분위기, 문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들이 오늘날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는 단어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교회는 이미 지난 2000년 동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적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소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사랑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새롭게 찾아내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들에게 선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현대교회의 가장 약점은 죄 관리의 복음에 함몰이 되어서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신앙을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게 읽었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현대교회가 줄 수 있는 선물, 사랑을 통한 생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국민일보가 이제 연중 캠페인으로 교회 세상 속으로 1년 동안 그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주요 골자는 교회가 공공성을 좀 회복하자라는 거였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와 이 세상이 너무 이렇게 분리된 이런 간극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공공성을 회복할 것이냐.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참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노력이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라는 공공성, 공공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좌담회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들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들의 니드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희망을 줘야 되겠다는 이야기였고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이제 키워드로 하나 이제 등장하게 된 게 그래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에 대한 스피리추얼리티, 이 세상에 주어야 될 교회의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그 영성에 대한 부분들, 이게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영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우리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다 답을 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 얘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삶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아까 이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런 영성을 메말라 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실은 가장 키워드, 키 메시지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결국은 또 다시 이제 아드 폰테스예요. 이게 결국은 본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뭔가를 필요로 하고 하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거를 전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무조건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 당신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 나눠야 될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외친다 해도 그건 안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우리 신 교수님이 소개를 해 주었는데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의 이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책에도 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기독교를 변증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무슨 변증하거나 수사하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순종과 일상의 문제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과 일상의 문제, 이게 교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하자면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을 당신들하고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에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나눠지고 전달이 될 때에 성경에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그 착한이란 말이 선한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그게 매력적인이란 말입니다. 사실은 매력적인.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똑같이 지금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저 사람은 늘 웃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궁금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같이 사실 접촉점이 생기는 거죠.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성경의 표현들을 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산 소망을 정말 온유한 자세로 그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이게 접촉점이 돼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제 교인들에게도 계속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이 필요하다. 선교적 삶이 필요하고 절대로 뭐 말로 입술로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 더 이상 그런 말을 통해서는 안 된다. 초대 교인들도 정말 핍박받는 상황이었고 가난했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세기 때 그 전염병이 확 돌았을 때 밤마다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 도망가고 다 피하고 있는데 밤마다 일단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치워주고 뭐 해주고 그 다음엔 또 사라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것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초대교회 사회에. 그런 뭐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똑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접촉점이 생겨서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좌담회의 방향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어떤 방법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고 고민해 보려는 의도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성, 이제 회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 목사님 그 설교의 매력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지난주일 저 설교 제목이 다시 매력적인 교회로였거든요. 초대교회 이야기하면서 요 근래 읽었던 이제 책 중에 하나가 알렌 클라이더의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인데 거기에도 이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가. 그리고 이 돈 에버츠의 희망의 이웃에도 보면 그 초대교회의 여러 글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영적 일탈을 일삼는 자. 우리가 일탈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삶의 관습과 그 사람들의 일상을 벗어난 영적 일탈을 행했는데 그 영적 일탈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의 교회, 그 매력적인 모습들 그렇게 좀 회복하는 본질에 대한 그 회복이 앞으로 희망을 주는 교회에 참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영적 일탈,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네, 저는 좀 실질적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사회 안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얼마 남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복음은 우리만의 영혼을 위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적 관계의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사명을 그 안에서 회복할 때 복음 증거와 더불어 사회 참여의 균형 있는 교회가 되려면
복음으로 세상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다음 세대들은 지금 굉장히 좀 편향적인 복음을 배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혹이 세고 너무 문화에 대한 반감이 부모들이 세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세상을, 그 문제들을 직시하고 돌파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그 문화에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보지마. 오징어 게임도 19금이지만 아이들은 오징어 게임 필통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문제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들이 그곳에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가져서 매력 있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신뢰로 소명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의 아이들은 소명, 한 직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그 달란트를 죽을 때까지 충성 다해서 내가 이 직장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엔잡러, 뭐 퀵 이코노미,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동시대의 불로소득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무언가 빨리 돈을 벌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그걸 성경으로 보면 사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예 세상 속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이 세상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게 될 수 있게 다시 복음을 재해석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야 아이들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언제나 교회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불확실하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 정신질환이나 뭐 우울이나 공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학교에서는 경계선 지능 혹은 뭐 원진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뚜렛, 뭐 강박, ADHD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가 추산하기로만 8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미국에는 13%가 넘고요. 앞으로는 한 교실에 20명, 한 학급에 5명, 6명 이상이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그냥 회피하는 것, 분리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떨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 어디에 손을 내미냐면 교회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들이 들었던,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경험했던 교회만큼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지. 그런데 교회는 현실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프거나 힘들거나 가난하거나 예수님이 말했던 고아 과부 같은 사람들이 올 텐데, 사실 교회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가, 전문가들은 배치되어 있는가. 이제 한 주 전에 개척하는 설립 예배에 갔을 때 김희중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냥 거리에 방황하고 또 아파하는 아이들만 데려다가 먹이고 재워도 교회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에게 큰 울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매력적인 사람들한테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 전문성을 갖추면, 저는 마지막에 향해 치닫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개교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서 그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좋은 이제 방법론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가보면 결국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 본래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결국 보면 지난 한 30년 동안 한국 교회에서 있었던
이제 교회 성장,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방법론에 많이 익숙해졌던 교회들이 아까 이상학 목사님의 이야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가면 결국은 우리들이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초대교회 문서들 가운데도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이제 나오는데, 그 이제 알렌 클레이더 책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자신들의 의견들을 이렇게 표시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에게는 홀리 가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문들. 결국 이제 교회가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기 전에 교회는 우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룩한 홀리 가십, 그런 교회에 대한 거룩한 소문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이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게 되는 이 시간들을 보냈다면 앞으로 30년이 아니라 한 60년 동안의 홀리 가십,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결국 이제 회복이 다시 시작되고 또 희망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이 좌담회의 어떤 방법론, 어떻게 희망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방법보다는 좀 더 이제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고 마감하도록 하죠. 저는 한 가지 단어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데, 이제 진정성의 문제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세상을 향해 다가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어려웠고, 그거를 회복하는데 말씀하신 60년이 걸린다 그러면, 최소 30년에 60년 걸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이게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성 있게 가지 않으면 하나의 행사로 끝날 수 있고, 지속성이 유지되려면 그 속에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정말 지속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린 자세로 울타리를 넘어가나, 저는 그게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젊은 목회자로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좀 후회하게 되는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세상을 잘 모른다, 관심이 없다까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반성하게 됐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너무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지게 됐고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젊은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사회 갈등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포지션에 따라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죠.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동성애의 문제도 그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학업이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이 아닌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나 뭐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그런 부분들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앞서 계신 선배 목사님들이 세상이 만들어오는 뭐 A or B, E가 아니라, 진보와 보수를 선택하라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선택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야 해. 교회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불편해도 손해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몸소 이야기해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 주시면, 사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복음이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 복음대로 사는 앞에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이지 않아서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들을 오늘 이 이야기들을 젊은이들에게 계속 전달만 해주셔도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변하고 또 교회에 대한 인식도 또 그들의 사명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저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백적인 얘기를 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우리 반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교회에 대한 굉장히 편견이 있구나. 기존 교회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은 이미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더 많이 깊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좀 많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느꼈던 부분이 이제 반 목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와 기존의 교회가 많이 다르다고 느끼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또 이제 소망이 될 수 있고, 오늘 좌담회 자체가 한국교회 다시 희망으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희망적인 멘트로 요 좌담회를 좀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던 때에 희망적인 환경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던 때는 늘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가 됐고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라는 전제 가운데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때가 교회의 가장 희망적인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오늘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